복된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시간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어렵거나 혹은 두렵거나 혹은 이렇게 좀 무겁게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계시록의 주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권면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참 신명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너무 늦게 읽으신 거죠. 만약에 좀 일찍 읽으셨더라면, 이 사실을 미리 좀 아셨더라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기독교가 온 세계를 장악하는 놀라운 역사를 훨씬 더 빨리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제가 이번 앞전 시간에는 편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편지의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구성 중에서 제일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살필 때는 한 절 한 절을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7교회를 지속해서 이 7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면은 7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수월하게 이해하고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아주 듬뿍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기 7교회는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예언의 역사 속과 현실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교회들의 이 지난 2000년 동안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 또 마감해야 될 이 교회의 역사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바로 지금 이 시간, 과거의 그때 현재, 과거라고 하는 그때 그 시절,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권면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면서,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신다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저는 7교회의 이 신앙의 모습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2장에서 3장에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외에 이번에는 뭘 우리가 볼 것이냐, 7교회 7신앙이다. 7교회 보내는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권면으로 볼 때 7교회의 이 상태의 모습은 읽어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경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을 해가지고 말이죠, 성경의 어떤 원어를 깊이 이해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이렇게 내가 충분히 그런 이 기도와 연구를 말미암아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그 노력들을 펼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틀렸다든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 아니라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석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에요. 듣고 따르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보다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해석의 대상이었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보급되어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냥 듣겠다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도 이해되지 못할 게 없어요. 몇 가지 있죠. 그건 뭐냐, 용어. 여기서 쓰여진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보다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용어의 의미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사전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또 용어가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무슨 이렇게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이 다양한 문화적인 가치와 의미, 옛 그 고정들이 그걸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저 이 성경 자체는 내가 순종하리라 마음 먹고 이대로 살면 되지 하고 하나님 말씀 지금 내게 하신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농부의 여기 성경에는 농부의 논에서 여러분 이 임금의 궁중에서 말이죠 장수의 전쟁마당에서 또 학자의 그런 이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정말 이 가정주부의 이 가정 이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 생활 속 생활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어렵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용어를 무슨 등장시켜서 뭘 해야지만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가 수이고 안다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뎠다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데 뭐가 어려워요? 뭐 때문에 책망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려서 책망하는데 그 말이 어렵습니까?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으라는데 그게 무슨 이 해석이 필요합니까? 아니걸랑요. 그런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면 니골라당이라는 용어가 뭔가 궁금할 때 있어요. 그럼 니골라당이란 뭐냐? 어떤 이 사람들의 만남이나 모임이나 조직이나 체계라는 것 이해하면 되죠. 그런 행위는 미워한다. 그것 정도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읽으면서 또 열어갑니다. 자, 여기 일곱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의 일곱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나올 때는 한 번쯤 그 이름의 의미를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름들을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의미들을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제가 오늘 개인적인 신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큰 교회 역사 속의 교회가 아니라 현실 이제 지금 받는 개인의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사대 편지에 딱 에베소란 말은 바람직한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자 한 명을 바랐다면 그대의 신앙은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에요. 너는 정말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사랑의 교회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시대의 교회는 첫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 첫사랑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술에 취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 받았을 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말이죠. 그저 교회를 마당만 맡고 다니던 그저 이 떡거머리 총각에서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찾아오고 지혜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향해 와우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 사랑하는 제 집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집사람이 제가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정말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은 비교가 안 되더군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잠을 이룰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 교회에 일만 있으면 교회 가고 그저 늘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세술에 취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하면 말이죠. 이 새로난 이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로난 생명이 역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생명들이 서로 교제하고 빈번한 그런 사랑을 이해하고 노래하고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신앙이라고 하는 첫사랑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첫사랑의 신앙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은 이 분이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였어요. 그대는 내 손 안에 있는 별이다. 첫사랑은 바로 그건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 안에 된 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할렐루야!
그 반가움과 그 고마움과 그 설레임과 그 복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죠. 이것이 첫사랑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첫사랑의 교회는 늘 첫사랑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아름다운 것이 첫사랑이었던 것이고 기억하게 되고 추억하게 되는 것이 첫사랑. 이 부부간에도 뭔가 좀 의가 상하면 늘 첫사랑 때 생각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럼 무슨 교회냐?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뜻은 서머나라는 말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그런 그 시신에다가도 이 발랐던 향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하자면 죽은 이 몸에다가 귀하게 이 방부함을 막고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것인데, 이 몰약은 특성이 비벼요. 비비면 비빌수록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신앙은 어떤 일이 다가오는가?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나는 행복해 죽겠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은 안 행복해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은, 여기 디모데전서 4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하겠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무릇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온대요. 핍박이.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음성들을 들을 때 왠지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걱정스러울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기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서머나 시대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가 우리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견딜 수 있는 견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이요, 사실 용기와 권면이 됩니다. 그 말 자체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면한 첫사랑의 사람, 얼마나 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사실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어둠의 주권자를 사랑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주권자인 사단이 우리의 이 주권자로서 우리가 사단을 같이 붙어 살았다면은, 그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는 첫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지만, 그 사단에게는 이건 대단히 불쾌하고 정말 이 불편하고 미움의 대상이죠. 주님은 그러나 이렇게 그 핍박받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주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우리 핍박받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 보일 때 여기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분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핍박받는 이 경우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편지를 주신 분이 누구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좋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2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 그런 과정이 있어요. 처음엔 나는 행복해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왕따도 시키고 어떤 때는 나를 핍박하고, 가정에서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믿던 이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러죠.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냐? 우리하고 똑같이 가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 손가락질하고 저 예수쟁이라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것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또 버가모 신앙이 있습니다. 버가모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면, 버가모라는 뜻은
성체 혹은 성, 높이 들려진 곳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핍박을 견딥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속에서도 핍박을 견딥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는 순결해요. 어떻게든 그 핍박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순결함이 있는데, 문제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 그런 핍박을 견디고 이겨나서 화평이 오고 평화가 왔을 때가 좀 문제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 참 이상해요. 그때 이렇게 이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걸 봐요. 그러면서 슬며시 마음 가운데 뭐가 하냐면, 내가 말이야 이 핍박도 이겼어. 내가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을 이겼어. 이렇게 하면서 그 핍박받을 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고 또 이기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거보다는 내가 이겼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막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말이야 뭘 좀 했더니, 이러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은 조금 내려가고 무슨 말이 들어가냐? 내가. 그러면서 은밀한 가운데 은연중에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내 스스로가 은근히 높아지는 그런 그 슬며시 찾아오는 어둠의 일이 내게 있습니다. 성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성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밝고 빛나는 이런 모습보다는 고대 세계 성체하면 좀 은밀한 곳에 이 거대한 숲 속에 이렇게 높은 어떤 그런 절벽 위에 이 한 토막이는 그런 성체. 나밖에는 없어. 사실 그러면서 그건 뭘 가져다 주는가? 은근한 현실과의 뭐가 되죠? 그런 핍박을 이긴 다음에 찾아오는 타협입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견뎠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어느 것이라도 다 이길 수 있어. 난 뭐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대로 살았던 그런 이 과거의 그런 것들이 자랑과 나에게 어떤 그 긍지를 가져다 주면서, 그러면서 또 은연중에 내게 찾아와 있는 평화와 안락으로 인하여 그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성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날선 검이란 말은, 성경의 날선 검은 어떤 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날선 검을 가졌다는 말은 이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바르고 이 굽은 것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이탈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리한 칼날과 같이, 그렇게 하면 어렵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뭐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네 번째 신앙 보시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고의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애쓰는 이 수고라고 하는 말로 했으니까 향기지만은, 그것이 수고가 이렇게 노동이다, 이런 것들로 말할 때는 그냥 땀내 음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어떤 이 교회를 말하는가? 수고의 향기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먼저 주님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더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펴요. 뭘 살피는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을 때 주님의 자손들을 돕고 살려주고, 이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도,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기 이 두아디라 시대는 어떤 교회냐? 버가모 신앙 때문에 약간씩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진해지면 타락이 되는 거죠. 타협이 진해지면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뜨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섬기는 거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타협하면서 양다리를 우리는 걸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면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둠이든지 그 두 사이에서 양다리는 걸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참 이상해요. 어떻게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보고 믿음으로 승리도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안주하다 보면 현실과는 은근히 타협하는 신앙 많이 봐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이들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군문에서 고생 많이 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직장 생활하는데도 불이익을 많이 감당합니다. 그런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동료들부터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때는 말이죠. 그냥 막 서머나 신앙을 가져가지고 그저 그걸 잘 견뎠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인정이 되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동화가 되다 보면 은근슬쩍 타협이 되고 그 생활에 안주하게 돼. 안주하다 보면서 그것이 굳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정말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한다면 굳어져서 영적인 그런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그때 그거 해봤어. 나도 그거 다 해봤어. 근데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두아디라 사자한테 23절, 2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중대 나의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이렇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여기에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 그 심장이나 아니면 이 간이죠. 심장이나 아니면 여기 리버 간이나 이런 것들을 살필 때 특별히 이 인간의 이 간 말고 그 앞에 이 콩팥이나 이런 간은 말이죠. 콩팥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걸르는 일을 해주죠. 역시 간은 또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영양들을 거기 저장하는 공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것을 여기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할 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간 혹은 이 신장 이런 이 간장의 의미를 간장이 뭘 간직하고 있는지를 안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우리들의 속내, 은밀하여 감춰져 있는 우리들의 그런 그 욕망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은 긍정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욕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깊은 영적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이런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돌아오라는 주님의 권면이 우리의 깃전을 때릴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란 말은 살아남았다. 혹은 남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돌아온 자라는 이런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란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의미는 남아있다,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난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귓전에는 무슨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 선지자, 우리 여기 이 선지자의 글들에 보면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내 사랑하는 자를 열어야 네가 쫓아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쫓아갈지라도 내가 가시로 많고 담을 막아서 못 쫓아가게 한다. 결국은 못 만나게 할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인류를 떠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우리가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또는 양다리를 걸쳤다가 때로는 또 멀리 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두아디라 상태가 됐을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들을 향해 호소하는 거죠. 돌아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 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맨 처음에 뭘 주세요? 배고프게 돌아온 아들한테 밥을 안 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8절에부터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 돌아오는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맡깁니다.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납니다. 돼지똥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배고픈 아들에게 먼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시고 뭘 먼저 주느냐?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먼저 주시느냐면 하얀 옷을 먼저 주십니다. 옷부터. 그것처럼 여기 사대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새로남을 다시 경험하는 이게 신앙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간다고 그래요. 리바이블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느냐 이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하게 그저 이렇게 일상에 젖어가지고 잊어졌던 신앙, 일상에 젖어져서 묻혀졌던 삶 속에 묻혔던 신앙을 그 죽은 것 같은 신앙, 두아레라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4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멀리 간 것 같지만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4대란 말이에요. 남은 자. 그 자꾸만 남아있는 신라 같은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돌아온 우리들에게 흰옷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새롭게 돌아온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부흥시키고 불붙듯 일어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온 신앙은 이제는 정말 소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군요. 나는 말이야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여러분 신앙의 산전수전이 뭡니까? 뭐 때로는 핍박이 있지만 때로는 즐거움도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거두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여러 가지 이 주님의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거뒀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또 버림을 받았고 또 어떤 때는 또 멀리 떠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산전수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4대 신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와서 새로 거듭나는 삶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말 출중하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진행되느냐? 빌라델비아라. 빌라델비아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거죠. 여기 이 주님께서는 여기 정말 이제 사랑이란 형제 간의 사랑이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야 이제는 하나님 내가 떠나도 봤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여기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와, 예. 이제는 그저 첫사랑 때 잘 뭘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핍박까지도 견딥니다. 아마도 그래서 첫 신앙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알면 환난 핍박 견디기 어려워요. 그냥 사랑해서 좋으면 그냥 가는 거죠. 어떤 이 청년 총각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눈이 맞으면은 부모가 그래 말려도 갑니다. 그것처럼 에베소 신앙 예수님과 눈이 맞으면 그냥 좋아서 가느라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걸 못하게 하는 서머나 시대가 와도 그걸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번영하고 평화롭고 번영할 때 나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런 데서 고난 중에서라야 나를 경배하는 걸 배울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온전히 다시 리바이벌, 부흥된 이들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회를 이루는 거죠.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싶어져요? 야, 이런 사랑이 말이야 있었어. 요게 바로 구약에 보면 다니엘에 보면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이건 반대로 핍박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 그가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정말 대적에서 교만하다가 그만 꺾이는 사건이 벌어져. 7년 동안 들에 쫓겨나가지고 이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는 생활을 살다가 하늘을 바라봤더니
그에게 청명이 돌아옵니다. 그가 청명이 돌아오면서 다시 이렇게 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됐을 때는 뭘 하는 사람이 됐느냐? 온 천하의 사람에게 내가 조소하느라. 그러면서 뭘 조소해요? 우리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조사한다. 나는 그의 권병을, 그의 높으심을, 그의 능력 주심을, 그 전능하심을 내가 찬송한다면서 하나님의 핍박자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모습이 바뀌는 걸 봅니다. 빌라델비아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요. 이래서 그야말로 누가 되느냐? 여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이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것이 이 계시록을 이렇게 받아 읽으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3장 12절 빌라델비아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 와우! 그렇게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들이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 기둥같이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 어른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냐고.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신앙에서 겪을 건 다 겪었어. 그 겪을 걸 다 겪었다는 게 그거예요. 첫사랑도 겪어봤고 핍박도 겪어봤고 또 한때는 좀 타협도 해보고 나가서 멀리 떠나도 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더니 난 눈물겨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눈물겨워.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성전 기둥 붙들고 있는 모습 보는 경우 많을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신앙입니다. 빌라델비아 신앙. 그런데 이렇게 그런 빌라델비아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로지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릇 다 재림 성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란 뜻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도 당시에 올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온갖 이 모든 것들을 다. 베드로도 물론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지나간 2000년 동안 모든 분들은 내 시대에 오셨으면 좋기를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오늘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 소리 들었어. 여태 안 오셔. 그러면서 뭘 하죠? 그저 이 신앙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됐는가? 다분히 형식화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인생 유전에 따라서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고 혹은 좀 이렇게 좀 매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저 행사는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은 많이 합니다. 매너리즘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런 이 신앙에 들어갈 때 7번째 그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서적에 편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행위는 무성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신앙이 미지근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라오디게아 신앙은 뭐냐면 15절에 뜨뜻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백성이란 심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밖에는 기다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에 들어가는, 형벌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상급이 예비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싫어하고 왠지 좀 이렇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이라 심판받는다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심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되고 범법한 사람들에게 심판은 그 벌에 합당한 응벌의 벌을 받는 것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지음에 대해서. 그러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온다 그러면서 내가 상급을 주러 온다 그랬어요. 상급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7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행한 대로 내가 뭐 할 거라? 갚아줄 거라. 그런 행위는 돌아오고 하나님께 머물렀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신앙은 심판받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게 참 이 7시대 이 교회를
일곱 신앙의 모습으로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일곱 시대의 신앙이 아니라 일곱 신앙의 모습으로.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새로운 생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저 자도 행복하고 일어나도 행복하고 교회 가도 행복하고 사람 만나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 예수 그러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이유 때문에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 남편에게 혹은 아내로부터 조소, 자녀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신앙의 이유 때문에 왠지 모를 핍박 아니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은 핍박이라는 말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속한 곳에서 왠지 모를 불이익이 있거나 신앙을 이유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서머나 시대의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첫사랑을 가지고 늘 그 신명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에베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한때는 그랬지. 말이야, 나도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한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난 기도로 이겼지. 내가 뭐 했지? 나는 뭐 했지? 그러면서 은연중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좀 이렇게 부각되면서 약간은 뒤에 걸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나 홀로 나라고 하는 성 안에 갇혀 있어서 나라고 하는 성 안에서 그러면서 현실도 바라보고 신앙도 바라보는 그런 타협하는 신앙이 있다면 나는 버가모 신앙에 지금 경점에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는 예수님을 그래 믿었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옛날에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좋았지. 그런데 믿는 거 별거 아니야.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신앙생활이 왠지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현실에 풍덩 빠져가지고 신앙은 뒷전으로 한 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속에 인하는 이런 세상 권세, 세속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많이 잊혀진 바 되고 많이 신앙에서 떠난 것 같다면 나는 두아디라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아디라 신앙이지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왠지 지나가다가 교회당의 뾰족답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고 어디 지나가다가 누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되면 나도 모르게 콧잔등이가 시큰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은 4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막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진짜 다 겪어봤더니 주님밖에는 없어요. 난 주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해가지고 그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저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관조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다른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조용히 있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무언가를 행해도 주님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이 스케줄을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외방도 가고 동중전도도 가고 여기 나가서 저 사람에게도 선교도 하고 만난 이들에게 정경하게 은근슬쩍 뭘 합니까? 은근슬쩍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형제의 사랑으로 넘치는 물씬 넘쳐서 젊은이들을 보면 이 귀여워서 정말 지원해주고 싶고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역사하는 그런 걸 바라보면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일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렇다면 나는 필라델비아 신앙이네요. 혹시 무엇든지 열심은 있어서 무엇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이제는 기쁨이 소멸됐어요. 그저 일을 합니다. 뜨거운 열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라니까 봉사합니다. 많은 일에 참여합니다. 기도에도 갑니다. 부흥에도 갑니다. 전도에도 갑니다. 외방도 갑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지쳤어요. 내 신앙은 지금 이젠 문화적 신앙이 됐고 내 신앙은 이제 형식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됐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요. 정작 주님의 재림은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 안에 왠지 모르게 예수님은 안 계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라오디게아 신앙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울 때 라오디게아 신앙이라면 위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신앙에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이런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또 그저 형식에 매여서 아무런 의미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이 신앙, 종교로 전락돼 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요. 오늘 내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곱 교회에 관한 주님의 초청입니다.